말씀을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 같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예, 우리의 인간이 살아가면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결을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욕망인 것 같아요. 아마 명절을 지내시면서 잘 주무셨죠? 평소보다 더 많은 잠을 주무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자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이고, 또 잘 쉬셨죠? 잘 쉬셨는데 또 쉬고 싶고, 그래서 우리 어제 교육자들이 이제 점심을 먹는데 벌써 앞으로 이 긴 연휴가 언제 다가올지를 찾아본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장기간의 연휴가 한 교육자가 그러더라고요. 2044년에 열흘의 추석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그때 되면 환갑이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칠순이 넘어가지고 이런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우리의 욕망이 이제 한이 없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잠자고 싶은 욕구, 쉬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임직자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보통 이제 수련회가 하면 보통 한 달 전부터 제가 준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책도 읽고. 그래서 이번 임직자 수련회의 주제는 생명이었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주제를 제가 묵상을 하면서 생명의 기능 세 가지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생식의 기능이 있다. 두 번째는 성장의 기능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뭘까요? 소통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서 생명을 얻는 것이 출발인데 그게 생명이 다 아니고, 두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성장해야 된다고요. 근데 몸이 자라고 마음도 자라고 키도 자라고 하는데 그것이 생명력은 아니고, 마지막 뭐요? 소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소통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 임직자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기도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거는 소통인 것 같아요. 이 통자는 뭐 고통 통자는 아니지만은 참 잘 진 것 같습니다. 소통인데 왜 이렇게 고통이 찾아와요? 성장통도 참을 수 있는데 목회자로서 다른 사람과 소통이 안 될 때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이 말하면 저 말하고, 저 말하면 딴 말하고, 딴 말하면 또 이 말하고, 속이 답답하고 자꾸 오해하고 막 이러니까 소통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인생을 살면서. 맞죠? 예, 끄덕이는 많으시네요. 자, 그렇다고 잉태 고통이나 성장통이나 소통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인간이 온전한 인격적으로 변화하고 성숙할 때 가장 기본적인 전제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잉태 순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잉태 순간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그 전제 조건이 있는데, 제가 즐겨 읽었던 그 심리학자 중에 책에 레리 크랩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책 가운데 이런 글이 하나 있어요. 자기가 정말로 쓰고 싶은 책이 있었다고 했는데 굳이 책 제목을 언급하자면은 I'm a mess, you are a mess, 이런 책을 쓰고 싶다. 이 책 제목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나도 쓰레기, 너도 쓰레기. 나도 엉망진창이고 너도 엉망진창이다. 이게 인정을 해야 영적인 탄생이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인간에겐 소망이 없잖아요.
나도 쓰레기 너도 쓰레기 제목을 가지고 고상하게 책을 쓴 분이 계세요. 그분이 어거스틴이 제가 청년 때 읽었던 참회록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인간이 전혀 괜찮지 못하며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초자연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말씀은 아니지만 좀 이따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간이 전혀 괜찮지 못하며 인정하세요? 우리가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이게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보소서 주님,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많은 관계의 아픔 속에서 나의 유한함을 보아요. 한계점을 보고 내가 어떤 영혼을 위하여 도울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손 들고 주 앞에서 주님, 제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영혼을 만져주십시오. 그래서 그 영혼의 터치 말이에요. 주님이 내 깊은 곳을 터치할 때 비로소 거기서 생명이 시작된다. 여러분, 나도 엉망진창이고 너도 엉망진창이다. 속이 후련합니다. 내가 그럴싸한 사람처럼 생각했고 내가 그럴 만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도 쓰레기고 여러분도 쓰레기고 아멘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인간의 이 깊은 절망과 한숨, 그 내면에 고칠 수 없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에베소 교인을 향하여 편지를 쓴 것이 에베소 교의 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를 묵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의 가슴을 느낄 수 있는 것은 3절부터 1장 3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에 그냥 글을 써버려요. 그러니까 숨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장을 읽을 때는 숨 쉬면서 읽으시면 안 돼요. 숨표가 없이 계속 이 얘기를 합니다. 그걸 한번 여러분이 소개시켜 드릴게요. 먼저 3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 안에 있어야 복덩이가 된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슨 복입니까? 이제 동사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 택하셨다. 여러분 택하셨다는 단어 밑줄을 쫙 끄시고요. 질문합니다. 택함 받을 자격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께 괜찮은 사람이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정말 선하신 분이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셨습니까? 어떤 조건이 있으셨습니까? 자격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은 5절 말씀 보니까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일방적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은 어떤 조건이나 여러분의 자격이나 여러분의 선함을 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크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 예정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분석해 봅니다. 프로리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오로스라고 하는 경계라는 명사에서 파생된 동사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이것을 표현하면 한계를 설정하다, 경계를 표시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둠 속에 허덕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자녀라고 한계를 정하셔서 자기의 패밀리로, 가족으로 택하셔서 가족 테두리를 치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탄이 여러분들을 엄몰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양의 우리처럼 우리를 치셔서 여러분을 주의 팔로 안으셨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복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지만 이 자리에 앉아서 그의 복을 누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그 은혜와 섭리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6절 하반절에 보니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거저 주시는 바, 여기 베스토우라고 하는 이 거저 주신다라고 하는 단어는 샘물이 터져 나오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넘치게 한다는 것은 흠뻑 적시게 부어주셨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여러분들의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속죄함의 은혜를 크게 계속 부어주셔서 9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즉 그분의 계시를 드러내셨다. 그래서 이게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까지 쉼없이 달려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1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자,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이제 모든 것의 시작이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화해되고 그리스도 안에만이 종식될 수 있다. 하나님과 새롭게 시작되는 관계가 시작될 뿐만 아니라 수많이 어려워지고 깨어지고 상처난 것들이 새롭게 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게 하셨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게 그리스도의 통일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다 신방을 할까요? 다 못합니다. 질문을 하셔야죠.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출발을 했는지, 내 인생이.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빨리 주 앞에 와서 무릎 꿇으셔야죠. 주님으로 인하여만 새롭게 출발할 수 있고 영의 탄생, 잉태를 통하여 성장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메시지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장을 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쓰였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부르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복, 이걸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치 저울처럼 4장 1절이 이렇게 밸런스를 유지해요.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행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이 밸런스를 맡은 1절을 다시 보시면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라. 무엇이 먼저입니까?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뭡니까? 부르심이 먼저입니까? 다시 질문할까요? 합당하게 행해야 행하는 겁니까? 내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행하는 겁니까? 무엇이 먼저죠?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에베소서 1장을 통해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게 창세전에 너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택하심을 받아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얘기예요.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28장 10절에 보면 구약에도 동일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다시 한번요.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 모르는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뭐하리라? 두려워하리라. 이게 존재의식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존재들이 아닌 것이에요. 죽음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아 서 있는 그 자리가 세상이 두려워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십니까? 살짝 기분 나빠서 우리 옆지치에게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 존재셨군요. 이 출발이 있어야 성장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이 두려워하는 존재임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그 일에 합당하게, 이게 저울의 밸런스를 의미하는 악시우스라는 단어인데, 그리함으로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아무 조건 없이 너희들을 택하지 않았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 바쳤지 않았냐.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갈 거 아니야. 이게 그래서 합당하게 행하는 거, 이게 축복된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게 에베소 5장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 자세히 주의하여는 다른 말로 하면 엄격하게 통찰해라.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지 엄격하게 통찰해라. 엄격하게 조사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같이 인생을 살아라. 세월을 낭비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과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16절 말씀인데 함께 읽고 제가 강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거는 단순히 이제 시간을 아껴라라고 하는 소극적 의미가 아니에요. 노세 젊어서 노세. 시간 다 간다. 늙어지면 못 노나니 시간 아껴서 열심히 살아라. 이런 소극적 의미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거를 좀 더 분석해드리면은 화면을 보시면 이게 이제 아끼라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완결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에 합치면 엑사고라조 이런 단어인데 이게 이제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엑스라고 하는 접두어와 아고라조의 합성어인데 이걸 언어로 분석하면 시간을 산다, 기회를 산다, 혹은 건져 올리다의 의미가 있고 영어로 하면 save, 구원하다, redeem, 구속하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단어가 바로 아고라조 할 때 아고라입니다. 아고라를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예전에 철학책이나 사상책 읽어보신 분들은 고대 철학자들이 아고라에 모여서 서로 변론을 했던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아고라인데 이 아고라가 헬라어로는 광장 이런 뜻입니다. 광장에서는 철학가나 사상가들이 변론만 한 게 아니라 뭘 했을까요? 먹을거리를 팔았겠죠. 그래서 이 아고라 광장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광장을 가거나 시장을 갈 때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쭉 지나가면서 이런 것이 있었네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게 아니고 돈을 좀 모아다가 저 물건은 사야 되겠네. 저 옛날 저 물건은 값비싸니 내가 사야 되겠네 해서 그 산 물건들은 뭐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내 것이 되고 무의미했던 시간 속에서 내가 돈을 주고 삼으로 인하여 유의미한 물건을 얻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그냥 흘러가요. 2025년 10월 10일 주일날 여러분들 이 시간도 그냥 흘러갈 거예요. 그냥 여느 때처럼 주일이 찾아오니 내가 1시간 주 앞에 예배드리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기에 의미를 던져서 하나님의 뜻을 캐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바로 이거 쓰는 단어가 엑사고라조라는 뜻입니다. 제가 아내랑 결혼을 해서 처음 그 태권도 선교회를 멕시코를 간다고 해가지고 제 서클에서 돈을 모아다가 에너지하고 막 준비하고 태권도 준비하고 해가지고 멕시코 선교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태권도 유단자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이제 돌아오면서 잠깐 쇼핑을 하는데 한 언덕에서 어느 분이 미술가가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선물 살 돈도 없고 그런데 그 아주 싸게 그림을 그려준다 해서 거기서 그림을 이제 아내랑 이렇게 그림을 받아가지고 그걸 해서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는데 지금 제 집에 서재 앞에 그 그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을 볼 때마다 그때 선교했던 막 뜨거웠던 젊음으로 막 했던 거, 막 준비했었을 때 그 감동들, 막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몰려오는 거죠.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여행을 간다라는 것과 비전 트립이나 선교여행을 가는 거의 질적인 차이가 다른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했을 때 무의미한 크로노스의 시계 속에서 그냥 흘러가는 시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으려고 움직였던 그 시간들이 유의미하게 되는 시간을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를 해석할 이유가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그 뒤에 뭐가 붙습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세월을 건져 올려야 한다. 에너지와 모든 시간을 두고 투자해서 그것을 사내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시대가 악하다는 얘기가 뭐예요?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 공격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소망 없이 살게 하고, 말씀에 감동 없이 살게 하고, 관계적으로는 자꾸 깨어지게 하고, 분열이 나게 하고, 그래야 해서 서로 모여도 힘이 없고 무기력하게 되고 절망 속에 되고 그냥 흘러가는, 떠내려가는 시간 속에서 그냥 살아가게끔 만들어요.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에서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도자들이 잘못 판단해서 시스템을 바꿔보면 경제나 정치나 문화나 이런 것이 숨을 못 쉴 정도의 구조적인 악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중소업체들이 얼마나 힘을 못 내고 있습니까? 구조적인 악이, 세월의 악함이 수많은 관계를 깨고 사람들을 짓눌리게 하는 그 어둠 속에서 악이 판을 쳐 우리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그것을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거기에 짓눌리지 말아라. 흘려보내는 시간 속에서 세월을 방관자의 자세로 살지 말아라. 벌어진 일들에 대하여 손을 내려놓지 말고 그냥 무기력하게 살지 말고 무기력하게 끌려가게 하지 말고 성령 위에서부터 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어둡고 침침하고 절망한 여러분의 인생의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할렐루야, 그것을 건져내요. 무의미하게 떠내려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의미성을 회복해라. 이게 사도 바울의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목회자라서요, 정말 소통이 가장 어렵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평생 동안 공들였던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신뢰했던 사람들이 뒤돌아서기도 하고 이런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힘들어요. 저에게서도 어느 한순간에 어둠이 꽉 짓눌러가지고 이게 뭐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 명절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편을 묵상하면서 제가 장례가 났다고 하면 바로 그 장례를 당한 유가족들에서 중보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평생 그들에게 말씀이 되도록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제 제가 우리 교회 장례가 나서 시편 말씀을 쭉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주신 거죠. 시편 122편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평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예루살렘에 평강이 있고 하면서 심판의 보좌를 두시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걸 제가 히브리어 찾아보니까 그 심판은 판단의 보좌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판단을 하시겠다 하니까 이게 아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제 안에 있는 각종 생각들이 마음이 쫙 편해지면서 하나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우리의 관계도 하나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신원해 주십시오. 이게 되더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드리는 예배를 무시하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영적, 육적 마음으로 준비하셔서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무의미하게 떠내려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깨움을 통하여 순종할 때 그것이 카이로스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에 그 얘기거든요. 보세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에베소 5장 초반절을 보니까 각종 음행과 더러움으로 또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인생으로 살아가게 마련이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계시지만 믿지 않으니까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아가요. 그냥 떠나려가는, 흘러가는 인생 속에 자기의 인생을 방관하게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브레이크를 걸어라. 너의 재능, 시간, 물질 다 투자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무의미한 시간을 유의미하게 만들어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개설 그날에 아버지 제가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이 인생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적인 세계관으로 세계를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재해석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의 눈으로 여러분의 기업을 재해석해야 되는 거고, 수많은 관계들을 재해석하는 것, 이게 역전적인 세계관인 것이에요. 제가 주중에 제가 속해 있는 복음과 도시의 목회자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남에서 잠깐 모임을 가져서 갔는데, 식사하고 나서 이제 도란도란 얘기하는데 한 목회자가 장례복을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추석 당일인데, 목사님 어떻게 추석날 장례가 났습니까? 그랬더니 부교육자들이 다 휴가 가가지고 자기가 담임으로서 이제 장례를 다 치러야 된다고. 담임이 늘 그렇더라고요. 다 해야 돼요, 담임이. 그런데 이제 얼굴이 기뻐요. 그랬더니 제가 지금 장례를 치러야 될 우리 성도인데 고려 아연의 명의 회장님이 이제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회장님 평소에 너무나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의 부를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많이 사용하셔서 이게 너무나 이제 가슴이 따뜻하고 감동이 있어서 그분의 장례를 하는 게 너무나 영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여러 가지 말씀 중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2014년에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고려 아연의 40주년을 맞아서 직원들에게 이제 말을 했던 것이 이제 회자가 돼서 그것이 하나의 그 기업의 정신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글을 제가 좀 잠깐 준비해 왔는데, 나는 혁신이나 개혁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 늦은 것이다. 매일매일 조금씩 발전해 나가면 한꺼번에 큰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변화하는 마음으로, 이게 이제 그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는 마음으로 가겠다. 이게 하나의 또 일화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가족들이 전체적으로 다 외국에 이제 휴가를 한번 떠났던 적이 있는데, 이제 유명한 기업의 회장이니까 자녀들이 이제 아버지 어머니 효도하려고 이제 보트를 하나 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보트를 딱 타려고 하다가 이거 얼마에 빌렸냐? 그러니까 이제 얼마에 빌렸다고 그러니까 너네들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날 하루 종일 혼났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우리가 이 돈 버는 거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거나 우리의 영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지 않다. 하루 내내 휴가 시간에 꾸중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고려 아연의 회장이 최창걸이라는 회장님이신데, 기사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인재를 중시하며 노사합을 실천해 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38년 무분기와 102분기 연속 흑자라는 대기록을 세웠고, IMF 등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구조조정이나 명예퇴직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후배들은 이야기를 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기업을 이끄는 회장의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각자의 삶에서 세월을 아끼는 몸부림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각자의 삶에서 유의미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앨범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앨범이에요. 우리의 인생사는 과거의 앨범을 보지만 우리의 영적 앨범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것들이 모여 영적 앨범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유산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개인이 성장하려고 하는 것에는 반드시 성장통이 따르고 소통의 아픔이 따라요. 그런데 이게 개인의 성장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사도번 메시지는 공동체의 성장도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좀 강조해보는데 여기 매뉴얼이 있습니다. 보세요. 먼저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 그 중요한 단어 하나가 화답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화답이라는 단어는 서로 화답, 이게 랄레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어린애들이 조잘조잘대는 걸 얘기를 하고 새들이 막 지저귀는 걸 얘기를 합니다. 제가 주일날 모든 이제 설교 다 마치고 오후에는 이제 제 루틴 하나가 있는데, 교회 전체를 한번 돌아보면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러면서 이제 불도 끄고 다니고 에어컨도 끄고 다니고 위험한 물건 치우고 그러는데, 제가 주로 보고자 하는 것은 애들입니다.
물론 어른들 계시면 저도 뭐 인사는 하지만 애들은 좀 달라요. 제가 가면은 목사님 그러면서 막 뛰어와가지고 초잘조잘대고 막 얘기하고 막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여기 화답이라는 단어예요. 아이다운 것이죠. 그럼 저는 그 아이들을 안아주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화답이죠. 기분이 너무 좋아집니다. 그 아이들의 순수함. 여기 매뉴얼이 있어요. 19절 다시 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화답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무의미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그냥 방관하거나 손을 내버려 두거나 마음을 다운시켜서 그냥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니고 한 주간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여 애쓰고 힘쓰고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여 교회에 모여서 아이들처럼 신나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부어주셨고 나에게 이런 기쁨이 있었고 서로 조잘조잘 되는 거, 그게 교회입니다. 반대로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뇌 속에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사람의 가슴을 이해하여 여러분이 구역으로 모여 서로 함께 대화하여 마음을 나눌 수 없는, 세상 사람과 나눌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을 교회에 와가지고 서로 마음을 토하며 서로 조잘조잘 되는 거, 그게 화답인 것이에요. 이 역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매뉴얼이에요. 20절 말씀 보시면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아멘 하는 이유가 여기 범사이라는 단어가 좀 부담스럽고 항상이라는 단어가 부담스럽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 희한한 것은 여러분의 각종 은사 중에 어떤 재주가 있냐면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누구보다도 잘 캐치하고 누구보다도 잘 발견하는 은사와 재주가 있는 거 맞죠? 좀 갈등이 일어나면은 그 사람보다 더 허물과 단점 혹은 내가 불편함 막 이런 것들을 막 찾아내는 재주가 있죠? 저를 비롯해서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상대방의 강점이나 장점이 보이기보다는 저 사람의 단점이나 내 눈에 안 차는 것들이 자꾸 보이게 됩니다. 악한 영향이에요. 주께서 뭐라 합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 해라? 감사해라. 감사할 제목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상황 속에서, 가정에서 찾아내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므로 이러한 관계, 공동체가 성장하면 21절이 돼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내 말에 복종하라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내 통제에 따르라가 아니고 나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하려고. 내 생각대로 하라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이게 공동체의 성장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담임 목회자로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조금 어려운데 다음 세대에 혹한기가 찾아올 예정이에요. 여러분이 살았던 신앙의 세대보다 더 어려운 세대가 올 것입니다. 뭐 데이터를 안 봐도 알아요. 이미 제가 이제 중견 목회자로 많은 목회자들 보면 너무 어려워진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때 뭐를 회복해야 될까요? 공동체성입니다. 제가 이어령 씨의 그 생명이 자본이다라는 책을 다시 최근에 이제 또 보고 있는데 이게 단편으로 계속 묶여서 참 재밌습니다. 거기에 그 황제 펭귄의 이야기가 나와요. 황제 펭귄이 사는 그 남극에는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데 때로는 시속 140km에 넘게 부는 그 바람의 속도로 인해서 펭귄들도 체온을 유지 안 하면 죽는답니다. 그래서 펭귄들이 37.5도를 유지를 해야 된대요. 펭귄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게 펭귄들이 쓰는 허들링이라고 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센 바람이 막 불으면은 건강하고 힘이 있는 펭귄들이 밖에 가서 1차적인 보호막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온도를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꽁꽁 얼으면 어떻게 되죠? 교체. 안에 있는 온도를 유지했던 또 힘센 펭귄이 바깥으로 와서 그의 공동체를 보호하는 보호막이 되고, 이것을 혹한 겨울에 계속 반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만이 힘들고 어려우면 다른 사람을 밀어냅니다. 동물에게 배울 게 너무나 많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속에서 우리가, 자연의 이치 속에서 우리가 회개될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이 불편하거나 내 마음이 좀 힘들면 우리는 차가운 바닥으로 밀어버리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되죠. 우리 공동체 안에 힘이 있고 재능이 있고 재물이 있고 좀 더 앞서고 신앙생활한 분들이 혹한 길을 맞아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리고 힘없고 어린 자녀들이 여러분의 보호막이 되어 거기서 살아남아 또다시 강한 펭귄이 되어 바깥에 보호막을 쳐서 여러분이 늙었을 때 다시 공동체가 서로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세상이 부러울 만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공동체의 성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주님 앞에 여러분의 상한 감정이나 묶여진 관계들을 정직하게 아뢰시고 우리를 주의 한계로 보호하시는 주님의 그 품 안에서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여러분의 기도를 드리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